Dio madre cara, da ogni parte della terra ti portiamo le nostre pene. 안녕하세요. 스테튼 아일랜드 교우 유요한나입니다. 제가 8박 9일 메주고리에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체험과 메주고리에 대해서 조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메주고리에는 보스니아, 체로체코비아 남부에 있는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는 소박한 농촌입니다. 메주고리에라는 말이 산과 산 사이의 지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1981년 6월 24일 성모님이 아이들에게 발현하면서 세계 각국 캐톨릭 신자들이 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가게 되면 주민이 4,000명 정도이고 그 야고보 성당이 그 마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십자가 산이 있고 또 발현산이 있고 또 많은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메주고리에라는 그 마을 전체가 신앙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산은 그 십자가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답니다. 농작물 피해를 준 우박과 동반된 폭풍우가 멈춘 데 대한 주민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그 콘크리트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 거의 전체가 동원이 되었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다 각자가 자발적으로 했는데 노인서부터 아이까지 임산부까지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갈 때는 그 십자 14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바치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메주고리에 가는 길목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쪽에 그 산이라든가 그 집들, 유럽풍의 집들, 하얀 시멘트 벽에 그 오렌지 그 지붕하며 가는 길에 그 물 색깔이 에메랄드 색깔입니다. 정말로 이런 데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특별한 색깔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곳을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또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중앙에는 성 야고보 성당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성당은 한 번에 2,000명 이상 미사를 할 수 있는 큰 성당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4,000명인데 왜 이렇게 큰 성당을 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성당을 질 때 주민들이 두 분류로 나눠서 너무 크다, 크지 않다 이렇게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크기로 짓기로 결정을 했고 그 성모님이 발현한 이후에는 그 성당이 이제 너무 적어져서 그 성당에서 그 주위가 다 담배 농사, 포도 농사였는데 지금은 그걸 다 사들이고 야외 제대를 만들어서 5월 이후에는 몇만 명씩 미사를 야외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례를 야외에서 한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그 메주고리아가 어떤 곳인지 약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왜 메주고리아를 가게 되었는 동기를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개신교 신자였었어요. 그래서 캐톨릭에 결혼을 하면서 왔지만 제가 예수님은 무지 사랑하지만 그 성모님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 상태였었죠. 그런데 주위에서 목주기도 해라 막 이럴 때 제가 좀 거부감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거부감을 가지면서도 뭔가가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뭔가 중요한 게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좀 한쪽이 불편한 마음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어느 분한테 하는 걸 들었어요. 우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라. 그렇게 되면 예수님 어머니를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메주고리에라는 책자를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그 웨인 와이블이라는 분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기자로서 천주교 신자가 되면서 그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한 모든 그 이야기가 저에게 많은 흥미를 줬고 제가 꼭 메주고리아를 간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혹시 제가 메주고리아를 가면 성모 신심에 대해서 좀 체험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메주고리아를 13년 전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성모님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거가 아니고 오히려 미사에서 은총을 주시고 성시간에서 은총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체나콜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마약을 하고 술 중독이 되고 그 삶이 다 망가진 아이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하느님을 찾고 자기를 찾으면서 새 삶을 시작한 그들이 나와서 체험담을 이야기할 때 정말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첫 번째는 그렇게 제가 은혜를 받고 오면서 어떻게 성모님이 나타나셨는데 성모님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저에게 없으시고 그렇게만 보여주셔서 또 그렇게 감사를 하고 왔었어요. 근데 오면서 생각은 제가 다음에 한번 와서 조금 더 깊은 기도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언제 가려고 계속 몇 년을 벼르다가 이번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우리 공동체 많은 같은 식구끼리 이렇게 가면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였냐면 예수님 성모님 제가 어떻게 메주고리아를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메주고리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계속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 모든 신자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온 신자들이 함께 미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국제 미사라고 하거든요. 국제 미사 때 마지막 날 신부님 강론 마지막에서 메주고리에는 성모님 학교입니다. 성모님 학교에서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성모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예수님의 현존이 미사와 성체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정말 미사에 참여하기를 바라시고 성체 조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정말 더 깊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저에게 확고하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사에서요, 너무나 감동이고, 우리가 이제, 크로에티아 말로 미사를 하지만, 각 나라 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라디오를 통해서. 그렇게 들으면서
성체조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도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제대와 그 신자석 사이 공간까지 완전히 다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제가 연상이 된 거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앞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똑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저도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다고, 정말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다고 정말 저한테 그런 체험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제어를 환히 비춰주고 제가 또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체험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제가 지금은 매일 제가 성체조배 1시간을 하지만 그 시간이 정말 꿀처럼 달다, 그렇게 좋은 시간이 더 됐어요. 전에도 성체조배는 제가 성체조배실을 돌보기 때문에 했지만 또 더 깊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계기가 이번 메주고리에를 방문하면서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이 조금 더 예수님하고 무한하신 이 예수님하고 더 가깝기 위해서는 이런 순례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되시면 머뭇거리시지 마시고 꼭 다녀오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성모님께서 그래요. 항상 하시는 말, 응답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지만 응답을 안 할 때는 어떻게 줄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거에서. 네, 그렇게 체험을 해고 왔고요. 성모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매일 미사와 영성차기를 원하시고 매일 말씀을 읽기를 원하시고 또 묵주기도를 마음 깊이 바치기를 원하시고 또 단식을 원하십니다. 그 단식은 술의 단식, TV의 단식, 물질에 대한 단식, 이런 단식을 원하시고, 그 다음에 매월 한 번 고백성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번 순례길 이후부터는 저도 결심을 했어요. 매월 제가 고백성사하고 매일 미사하고 성체조배 1시간 하는 거를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매일 미사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또 읽게 되죠. 예. 또 하나 굉장히 이번에 저희한테 깊은 감명을 준 거는요, 그 평화의 오아시스 수도회에 있는 한 수녀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수녀님이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계셨었고, 어떻게 해서 한 40명의 청년들과 함께 메주고리아를 1986년에 방문을 하게 되었답니다. 거기에서 3월 24일 그 부탁을 했어요. 그 비저너리한테 우리가 3월 24일 도착하니까 성모님이 거기도 발현해 주실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성모님께서 발현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24일 저녁 미사 후에 그 장소에서 이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성모님 발현이 있었답니다. 성모님을 뵌 거는 아니지만 그 시간이 5분인지 10분인지 1시간인지 모르는데 온 세상이 수많아 쉬지 않는 그 고요 속에 자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맨날 뭐든지 1등을 해야 되고 뭐든지 자랑스러워야 되고 그런 삶 속에 있다가 여기에서 그 체험하면서 이 수녀님의 일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수녀가 되셔서 지금까지 계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40명 중에 20명이 사제가 되시고 수녀가 되시고 수도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날 우리 3월 2일 날 우리가 성모님 발현을 야외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 메시지가 겸손, 기도, 침묵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겸손하고 기도하시고 침묵하신 분은 성모님이셨잖아요. 모든 걸 마음 깊이 새기고 생각하신 그 성모님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머무신다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 많이 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정말 겸손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정말 조용히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또 합니다. 그리고 그 체나클로 공동체 요번에 그 한국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저희들에게 그 체험담을 이야기해줬고, 그 지금은 자기가 그렇게 뭐 술 먹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자유로워졌고, 그런 게 옆에 없어도 너무 행복하게 산다는 체험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 학생이 이야기하는 체험담을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절대 희망을 잃지 말라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이 모든 체험을 통해서 메주거리의 성모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을 도와주시러 이렇게 34년 동안 매일 발현해 주시는 정말 고마우신 어머니시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느끼고, 또 정말 성모님이 발현한다는 그 자체를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그 발현자들을 몇 번 만나셨다고 그래요. 살아계실 때. 그러면서 내가 교황이 아니라면 나도 그곳에 가서 고백 성사를 주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주고리에는 정말 영적인 모든 보화가 그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또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미사와 성시간에 똑같은 그 예수님을 깊이 느끼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성모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거부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저에게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좀 부드러워지고 스윗해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굳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 친절한 사람들이 되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마음에 차면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도직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저도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성모 신심이 막 많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저는 정말 예수님은 엄청 사랑하면서도 성모님은 그렇게 제 부분에 차지를 안 하셨는데, 이번에 계기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모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정말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정의와 진리와 평화, 사랑에 거역한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Give us new garments of divine life. 저희에게 하느님의 생명의 옷을 새로 입혀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메주고리에서 18 years 그 발연자들의 영적 지도 신부님이셨던 슬라보코 신부님의 마지막 강론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 가지 면에서만, 즉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한 가지 면만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 중 한 가지만 보고 비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다른 면은 모두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이 같은 나쁜 습관, 죄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장님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타인의 한 가지 면만 보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타인의 인격적인 삶에서 아름다운 것, 곧 이 사람이 남에게 베푼 것,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한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시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우리에게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도록 준비해 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넓혀 은총이 끼어들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화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제 공동체는 체나콜 공동체라고 합니다. 체나콜로는 다락방이라는 뜻으로 미라 스타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일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조용히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한번 해보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단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할게요. 왜냐면 저도 어차피 전문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전문가가 아니라서 되게 서툴 수가 있어요. 서툴고 이렇게 저희가 여기서 이 체험담하고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는 거를 제가 직접 이렇게 배우고 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툴을 수도 있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좀 틀린 부분도 있고 약간 좀 되게 복잡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얘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주민이고요. 일단 한국에서 왔어요, 여러분들처럼. 근데 저는 이제 공동체를 하게 된 게 이제 제 어머니 덕분에 하게 됐는데요. 이 공동체는 엘비라 수녀님이라는 분께서 이탈리아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처음에 이탈리아에서 만드셨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길거리에 쓰러지고 되게 마약 중독하고 술 중독이었던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엘비라 수녀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시면서 되게 그 알코올 중독자이신 그 아버님을 계속 두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이신 아버지는 계속 그 엘비라 수녀님께 되게 7살, 8살 된 엘비라 수녀님께 술 사가지고 와라, 담배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한밤중에 매일매일 시키셨어요. 근데 엘비라 수녀님께서는 그렇게 밤에 그 어린데도 두려움을 계속 이겨내시고 계속 그냥 억지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길가에 계속 노숙하고 그렇게 쓰러져 있던 그런 젊은이들을 계속 보면서 자라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늘로 천국에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느님께 공헌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청년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그래도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겠지 하면서 항상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이제 수녀원에 들어가셨어요. 수녀원에 입회를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기회가 생기니까 수녀 원장님께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해서 한 센터, 한 집을 하나 만들어도 되냐 이렇게 청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 수녀원에서는 항상 no,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수녀님께서는 되게 그렇게 술 중독이던 그 아버지 밑에 자라오면서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시고 그 수녀님께서는 되게 학교를 제대로 나오시지 못하시고 되게 배운 것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심부름만 하고 그냥 애틋한 마음, 정말로 간절한 그 마음만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 준비된 게 없으셨어요. 그래서 수녀원에서는 항상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10년 가까이 계속 그 원하는 집을, 공동체를 그 청년들에게 올 수 있도록 희망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어느 한 순간에 그 수녀님 계속 보고 계시던 한 주변, 여러분들처럼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 수녀님께 한 집을 하나 폐허된 집, 되게 부서진 집을 하나 가보라고 이렇게 청하셨어요. 그 수녀님은 엘비라 수녀님께서 그 집을 가셨을 때 바로 그 집문 앞에 성모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성모상을 보고 이 집은 정말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총으로 바로 여기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폐허된 집을 청소년들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오면서 이제 조금씩 갖고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갖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약 중독이었던 술 중독에 있었던 그 청년들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 청년들한테 하루에 담배 한 단씩 그리고 와인 한 잔씩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그런 분들 다 끊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청년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들어오면서 바로 일주일, 2주 만에 바로 그 집이 다 청년들로 가득 찼어요. 처음에는 이제 남자애들만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로 한 달 뒤에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어떤 한 분원을 또 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두 번째 집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엘비라 선생님께서 보신 그 성모상에 있는 그 집은 저희가 지금 그 첫 번째 그 시작된 분원으로서 저희가 어머니 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희는 엘비라 수녀님을 그냥 수녀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 엘비라라고, 엄마 엘비라라고 저희는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엘비라 수녀님, 저희 어머니 엘비라 수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미사를 바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9일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그 청년들한테 처음에는 기도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삶으로 그렇게 그냥 밑바닥에 있던 삶에서 조금씩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이렇게 심어주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청년이 이렇게 엘비라 선생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렇게 엘비라 선생님께 물으셨어요. 그 청년은 이렇게 엘비라 선생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바로 그 청년은 기도가 뭔데요? 이렇게 하면서 바로 한 명, 두 명 이렇게 또 오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점심에, 저녁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일 끝나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초를 바탕으로 저희 공동체에도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묵주기도를 시작하고 이렇게 이 기도가 되게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생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일하면서도 묵주기도를 하고요. 일 끝나고 나서 잠자기 전까지 묵주기도 하고 자비신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시스템화,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그 기도하는 게 하루하루. 왜냐면 그 기도로 이렇게 그 마약 중독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그렇게 청년들한테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엘비라 선생님은 그 청년들한테 약을 주면서 이렇게 해서 마약을 치료한다 이렇게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그 청년들은 자유의지로 그 청년들이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항상 살아올 수 있도록 항상 뒷받침해 주시고 그 청년들한테 항상 이렇게 힘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나하나 분원이 늘어가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60여 개 되게 여러 가지 분원이 있고요. 그리고 선교회 집도 있어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저쪽 멕시코, 페루 그쪽에 다 선교회 집이 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가난한 아이들, 되게 버려진 아이들, 되게 부모님이 낳고 바로 그냥 길바닥에 버린 되게 그쪽은 되게 고아도 심하고 되게 좀 살기 힘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애기들을 가져다가 같이 키우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살림 다 차리는 그 선교의 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조금씩 처음에 남자 청년들로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한 10년 뒤에 여자들도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성들도 이렇게 공동체 여성 분원이 이렇게 다 있어요. 거기는 되게 소규모로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여성 공동체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 남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서로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나서 다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 분원이 또 있어요. 되게 이렇게까지 되는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되게 하루하루 천천히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인내심이 필요해요. 엘비라 선생님께서 강조하신께서 항상 저희한테 인내심을 항상 강조하셨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겸손함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어느 때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자기 발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한테 시간을 항상 주셨어요. 공동체에서 이제 있을 때는 절대 재촉을 하거나 이렇게 재촉하면서 앞으로 나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기다렸다가 기도하면서 진짜 그 선택이 진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허락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독자였던 그렇게 마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하루 한순간에 그렇게 딱 사람이 변하고 그런 것만 알기 때문에 엘비라 선생님께서 항상 천천히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서 엘비라 선생님께서 그 수녀원에 나와서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시면서 공동체 수녀원을 또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기 여성 공동체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 엘비라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도 이 수녀원에 들어가서 지금 성직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동체에 여섯 분의 신부님 계세요. 사제가 계시는데요. 이제 그 6분들도 되게 저희처럼 마약 중독자였고 되게 힘들게 살았었던 그런 술 중독에 빠졌던 그런 분들도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지금 신부님이 되신 분이세요. 지금 아마 최근에 한 번 더 추가가 되셔서 아마 7분 정도, 7분의 사제가 계세요. 지금.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도 지금 사제가 되기 위해서 그 성직자 길을 지금 밟고 있어요.
그리고 엘비라 선생님께서 이제 강조하신 건 항상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매일 저희 하루 일과 프로그램을 약간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는 매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납니다. 매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바로 묵주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묵주기도 환희신비도 시작을 하고요. 다음 아침 먹고 바로 일을 하러 가요. 일도 다 각자 이렇게 다 일터가 있어요. 되게 막 팔찌 만드는 데도 있고 나무로 일하는 데도 있고 돌 가지고 이쪽 대리석 가지고 일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건설을 현장도 있어요. 물론 지금 이 분원은 이렇게 많은 여러 분야로 이렇게 일이 있는데 다른 집 이탈리아나 어떤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분원들은 되게 잔디 깎고 이렇게 풀 뽑고 정원 가고 이렇게 과일 키우고 그런 일로 이렇게 항상 자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로 항상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30분 정도 한 30분 정도 자유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대는 항상 1대1로 말을 해야 돼요. 서로 개인적으로 가서 말을 해서 이제 서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얘기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인생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되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지금 남자들밖에 없어서 어떻게 남자들끼리 1대1로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되게 저희는 이렇게 막 무슨 동성애 그런 게 아니고요. 우정으로 항상 이렇게 우정으로 이렇게 1대1로 정말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그런 우정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종이 쳐요. 저희는 이렇게 항상 종이 치면 이렇게 가고 종이 쳤을 때 이렇게 저희는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약간 한국 사람들 눈에는 약간 군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신에 약간 프로그램은 군대처럼 돼도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저희가 생활하는 내용이 되게 의미가 되게 커요. 그리고 이제 5분 동안에 다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일 마치고 나면 다시 씻고 이제 다시 묵주기도 하러 가요. 그리고 일을 하는 도중에도 3시에 자비신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요. 고통의 신비 기도도 해요. 그리고 일 끝나고 나서 영광의 신비 기도를 가시고요. 다음에 저녁 먹고 나서 다시 자유시간이 또 있어요. 그 시간에는 또 이제 1대1로 얘기를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항상 1대1로 얘기를 하거나 자기가 뭔가 좀 기타 치고 좋은 기타 치는 사람 또 뭔가 임무가 있는 사람들은 또 임무를 하러 가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을 짜서 자기 사람이랑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더 성숙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자비신 기도를 바쳐요. 잠자기 전까지 자비신 기도를 딱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임무가 있는 사람들 저희가 모두 각자에다 임무가 하나씩 딱 주어져요. 일기 쓰는 사람 무슨 복음을 읽는 사람 그리고 아침 식사 준비 그리고 저녁 준비 이렇게 뭔가 항상 각자 한 명씩 다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렇게 극복을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되게 첫 번째 3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첫 번째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일, 노동이고요. 세 번째는 친구우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프로그램화 있는 생활 안에서 기도 먼저 시작하고요. 일을 하고요. 일하는 도중에 우정을 느끼고요.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말다툼하면서 네가 저렇다, 내가 이렇다, 네가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사대질 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네 잘못이다, 네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정을 또 느끼는 그런 것들 항상 엘비라 선생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런 것들에 안에서 시달리지 말라고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 3일, 4일 뒤에 만약에 싸웠을 때 그 친구랑 다퉜어요. 무슨 밖에서도 되게 많은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들, 이상한 상황들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 안에서 이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안 좋은 상황, 싸움이나 이렇게 말다툼이 일어났을 때 3, 4일 뒤에 자기 마음 안에 평화가 있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사과를 하러 이렇게 악수를 청하러 가는 그럼 이 과정을 항상 저에게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 진짜 네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성격이 뭔지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이런 과정들을 공동체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 스타일이 어떤 내 성격이 뭔지 이렇게 되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런 모든 생활들이.
이 정도로 공동체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께 이렇게 해드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를 약간 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일단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되게 일단 저한테는 모든 관심사가 그냥 친구였어요. 모든 관심사가 친구였고요. 친구가 하는 것들만 계속 따라가고 공부도 안 하고요. 그냥 공부는 저한테 그냥 되게 떨어진 거였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한 10분 이상, 20분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공부도 그냥 안 하고 친구들 사귀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사람 만나면서 제가 좋아하는 장소 가면서 그냥 그렇게만 이제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또 이제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근데 그렇게 제가 가정이 그렇게 막 파괴되고 그런 가정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대신에 아버지께서는 집에 들어오시면 되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식탁에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표현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표현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만 해라 그렇게만 말씀을 그냥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 표현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화가 나는지 뭐가 슬픈지 뭐가 외로운지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반면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되게 저희 가족을 되게 사랑하셨어요. 저희 자녀한테 저와 저희 형한테 어떻게 하면 뭔가 더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을 심어줄 수 있을까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 가게 하고 순례도 자주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 밑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되게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저희 부모님 안에서 제가 이렇게 자랐는데요. 자라면서 밖에 되게 좋은 것들, 돈, 그리고 친구, 여자 이런 것들 만나면서 제가 그렇게 되게 안 좋은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많은 습관들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15살 때부터 술, 담배 하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밖에서 이렇게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인문계, 요즘 보통 사람들이 다 인문계 가지지 않고 그냥 대안학교 되게 좀 반대되는 그 왼쪽에 있는 대안학교 가면서 좀 더 저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좀 약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밀어주시고 저희 형도 저를 밀어줬어요. 대신에 아버지는 항상 저를 반대하셨어요. 제가 가는 길을.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살면서 어머니의 그 가치관 그리고 아버지의 가치관도 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되게 이중적인 성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선택하는 것 중에 좋은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되게 세상적이고 밖에 있는 것들, 술, 담배, 여자, 그리고 무슨 옷 잘 입고 하여튼 그런 것들, 돈 잘 쓰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것들만 항상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분야에서 약간 전문가 수준으로 하면서 약간 좀 아팠어요. 약간 좀 이상한 방법으로 설명하자면 약간 아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쪽에서는 되게 제가 집에 들어오면은 되게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얌전하고 말 잘 듣고 약간 좀 조용하고 되게 성당 잘 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성당도 다녔고 제가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어머니가 저한테 원하는 것을 제가 다 했어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면 바로 집 문 밖에 나가면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게 되게 가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가면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제 기준이 없어지고 모든 시선이 다 다른 사람들한테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저를 위해서 제 인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한 가지, 두 가지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되게 저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되게 능력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게 다 그냥 기초만 이렇게 깔려 있었어요. 어느 한 가지 제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친구 만나고 거짓말 하면서 조금씩 저 스스로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담배도 점점 늘어가고 하루에 한두 가지 계속 피면서 그리고 밤마다 나가면서 그냥 모든 사람 관계를 되게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정상인 줄 알았고 그렇게 사람 만나고 그냥 가볍게 만나고 헤어지고 그 친구들도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고 그냥 돈 관계 그리고 무슨 어디 클럽 가거나
어디 디스코텍 가거나 하여튼 그런 관계가 다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 혼자 있을 때는 되게 우울하고 되게 뭔가 혼자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더 뭔가 활발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변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뭔가 되게 마음은 되게 빈 공간이 가득 채워지고 되게 열등의식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저 스스로 잘났다, 스스로 잘났다 이런 사람으로 되게 자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조절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제 욕구대로 그냥 살아가고 그러면서 매일 밤 이렇게 막 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저 스스로를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수술도 이렇게 목 수술도 하고 이런 그런 제가 어린 나이에 벌써 신장 하나도 잃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몸을 망가뜨렸어요. 몸도 망가뜨리고 정신도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도 조금씩 떠나가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 옆에 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냐 하면서 계속 저를 잡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공동체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저희 형도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밀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 언젠간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을 했어요. 언젠간 들어갈 거야 하면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하루만 더 이렇게 밀었어요.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되게 제 몸은 제 생활은 벌써 밖에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결국에 제 어머니께서 저를 공동체에 들어 넣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형도 이렇게 제가 공동체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줬어요. 어차피 왜냐면 저희 형도 지금 공동체에 3년 이상 있거든요. 지금 3년 거의 지금 4년 돼가고 있거든요. 저희 형도.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에 있고 이제 제가 이 메주고리에 이제 오게 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공동체에 들어오면 항상 한 명한테 공동체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한테 소천사라는 그런 친구를 붙여줘요. 그 소천사라는 친구는 하루 1분 1초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도 되게 똑같은 친구예요. 저랑 성격이 완전 똑같은 친구를 붙여줘요. 그래서 매일매일 24시간 같이 있어요. 잠도 그 친구가 밑에서 자고 제가 위에서 자요. 그래서 밤에 있을 때도 깨어나서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왜냐면 제가 일어나는 순간 그 친구도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화장실 가면은 그 친구도 딱 깨어있어요. 화장실 가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항상 제 옆에 있어요. 밥 먹을 때 같이 있고요. 제가 뭐 하는지,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항상 물어봐요. 저를 계속 관찰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왜 그렇게 말하는지 항상 이유를 물어봤어요. 항상 저는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데 왜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되게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데 왜라고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물론 그 친구는 결국에 저를 되게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나중에 제가 그때는 말을 되게 못했어요. 왜냐면 영어도 잘 못했고 여기서는 일단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 오면 되게 언어가 일단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하고 이탈리아어는 하나도 잘 모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른 친구들하고 저는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냥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탈리아를 계속 저 스스로 이탈리아를 배울 수 있도록 밀었어요. 그래서 한 5개월, 6개월 뒤에 이탈리아를 영어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영어도 아직도 영어도 조금밖에 못해요. 그런 식으로 저 스스로 하나씩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배울 수 있도록. 물론 처음에 기초라도 되게 쪽팔려요. 되게 부끄러워요. 왜냐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없고 다른 친구들은 되게 잘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지금 있는 이 공동체에 있는 기간에 저를 위해서 제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발전하는 기간으로 지금 갖고 있어요. 그렇게 그 수호천사랑 한 달 동안 일주일도 아니에요. 한 달 동안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렇게 맨날 저 따라다니고 그런 친구랑 한 달을 지나고 나서 이제 혼자 이 공동체의 길을 공동체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혼자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딱 놔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어떻게 한 친구랑 나눔을 어떻게 제가 화가 났을 때 그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제가
안 좋은 반응이 있고 판단을 그 친구들한테 판단을 했을 때 어떻게 그 친구한테 가서 사과를 할 수 있고 그 친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이런 부분들을 되게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런 모든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되게 아파요. 왜냐면은 저 되게 교만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교만하고 되게 저는 그냥 저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게 더 옳은 거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게 다 맞는 방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 모든 친구들이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네 생각을 잘못했어. 너는 되게 교만해. 넌 너밖에 생각 못해. 너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저 계속 그렇게 계속 찔렀어요. 그러면서 싸우고 되게 말다툼하고 이러면서 물론 저희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주먹질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말다툼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 친구랑 화해하면서 그리고 되게 그 마음으로 가까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에서 저희한테 가르쳐 주는 게 되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또 다른 부분은 되게 가족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잘 챙겨주는다는 거예요. 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한테 뭐가 더 필요한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되게 힘이 없고 저희도 되게 부서지기 쉽고 되게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보호 안에서 한 번씩은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되게 무섭게 혼내요. 되게 그냥 저희 꺼져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 되게 상처 아픈데도 다시 가서 일어나서 다시 사랑을 해주고 우정을 나눠주고 다시 이렇게 북돋아주고 계속 이렇게 넘어졌다가 일어섰다 이런 기간들을 되게 많이 거쳐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많은 작은 것들 왜냐면 제 공동체에 술도 없고 담배도 없고 여자도 없고 TV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되게 이런 것들 없이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훈련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 저도 이런 요소들이 다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저는 여자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렇게 말해요. 여자 없이 어떻게 담배도 없이 어떻게 제가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잘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이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거 없이 저희가 밖에서 계속 즐겨왔던 것들 없이 어떻게 그 작은 것들 안에서 되게 깨끗한 이 생활 안에서 되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저희한테 가르쳐 줍니다. 이 정도로 제 얘기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로 한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